할렐루야. 7월 2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시대 같은 때에 왕이 입장하면 나팔을 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후에 왕이 입장해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은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이 마지막 재앙을 행하기 전 2절에서 4절까지 먼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 시대 왕의 입장을 한번 연상케 되었습니다. 그 찬양은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금은고로 찬양하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름하는 바다란 물결이 넘치는 여름에 우리가 가보고 싶은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러 들어가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을 물을 담아두는 그곳을 바로 바다라고 하거든요. 바다는 원래 노수로 구리로 만들었어요. 하는 그게 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오늘 말씀에서는 유리바다라고 표현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옛날부터 부모님들이 녹그릇을 이렇게 할머니가 특히 이렇게 닦는 걸 봤어요. 집으로 가지고 재로 막 이렇게 닦으면 반짝반짝하거든요. 아마도 그 성전 앞에 있는 바다도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항상 반짝반짝하게 닦는 것 같습니다. 이 물로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에 임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하기 때문에 반짝반짝하게 닦아 깨끗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 유리처럼 반짝반짝하니 계시록에서는 오히려 그걸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도요, 6장에 보면 이사야 6장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몸을 씻는 그 유리바다 앞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물로 씻는 그곳이 계시록에는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란 모세를 높여서 칭송하는 건가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칭송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것은 아마 율법을 지칭하는 노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 여겼고, 실제로 율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적인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절에 4절의 내용에 보면 주를 왕이라 그러고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며 주의 행하신 일을 나타냈으니 만국이 주를 경배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두신 이 성전 제도는 하나하나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이것은 종말에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집니다. 바다는 그냥 물만 잔뜩 담아두는 통이지만 사실은 그 물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죠. 물론 성전의 다른 것 하나하나도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 다 연관되지 않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성전 뜰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안뜰과 바깥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다 성도와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에 하늘의 정거장막이 있는데 그곳에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에도 성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꽉 담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천사는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대접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세마포는 여자들이 한복 안에 입는 흰 옷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이해를 하면 더 좋겠네. 신부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죠?
뭐 이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이렇게 두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변화산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았을 때도 빨래로는 도저히 그 정도의 광채가 날 수 없다 할 정도의 그런 하얀 옷입니다. 이것은 앞서 바다 앞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외에는 결코 맞이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온 천사가 가진 그 금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썩어 빠진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저 악인들 가운데서 분란과 다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망하게 될 거라고, 자기들이 심판을 자초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거기서 이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전에서 이처럼 재앙의 금대접을 들고 나오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계시록에는 7교회가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그건 괜한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교회를 잣대로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패했다? 그러면 교회도 함께 다 망하고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전한 체계는 성전인데, 그렇다고 교회가 완전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바로 성전은 모형일 뿐 참된 성전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세상을 향해 심판이 아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드러내는 이유는, 이렇게 계시록에서 보이는 이유는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그 모습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게 있으니 너희들이 빨리 회개해라, 마음을. 응? 그럼 돌이켜라, 용서할게,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